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6월 10일 사도행전 10장을 읽는 날이었는데 10장 중에서 34절과 35절 두 구절만 함께 봉독한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6월 들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 또 제자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대하고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들, 그 표현들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 그것을 바로잡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좀 등장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성령을 받아서 또 방언도 하고 또 많은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다른 것인가? 왜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자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 깨닫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들에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선 문맥을 좀 파악하면 1장부터 8장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그 근방에서 복음이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4절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라고 할 때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곳곳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 10장도 마찬가지로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방인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달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욥바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으니 그를 청하여 그 가이사랴 자기 집으로 청해 오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 종들을 시켜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쯤에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마찬가지로 시몬 베드로도
낮쯤 되어서 낮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기도할 때 또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보자기 같은 천에 네 기퉁이에서 매달려 있는 그런 천이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 있는가? 레위기에서 보았을 때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런 동물들이 잔뜩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내려오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인데 그것을 먹으라라는 그런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이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더욱더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어떻게 부정하다 하느냐 라고 하고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거절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 율법에 그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고 했사오니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 부정한 동물을 먹어라 라고 하는가? 라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의 부하들, 고넬료의 신하들이 와서 자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초청을 받아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와서 자초지종을 너가 왜 나를 불렀는지 그리고 내가 본 환상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초지종을 잘 들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정하게 생각했던 모든 동물들을 먹으라 했다고 한 이유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을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환상을 알려주게 준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성령이 충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그 고정관념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느냐?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혈육적인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그 복음의 참된 내용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이 그에게 내려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그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양면이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3가지로 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을 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표현한 그 구절을 보면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경건한 행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또 여기만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는 얘기를 들 때 너희들은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서 모여 기도하라. 성령께서 임할 것이니 흩어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을 듣고 그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 성령을 받아 충만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믿어서는 능력이 나가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제자들처럼 또는 고넬료처럼 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사도행전의 그 많은 능력처럼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오순절 성령을 강조하는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부흥에 가면 성령 받으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많이 능력을 행해라. 내가 할 수 없는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되느냐? 성령 충만 또는 성령 받으라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만을 가지고 이해하면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성령 받아서 많은 능력도 행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서 신비한 능력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해야 되는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을 바라보아야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도행전만 가지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도 계셨고 창조 때도 계셨고 또 앞으로 언제나 아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이전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성령님이 없었는가? 아니,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계속적으로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변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인계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계셨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을 택하신 백성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혈육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사건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내 주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원히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받는 것, 어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사도들처럼 어떻게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될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 다 따로 성령을 받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하십시오. 네. 네. 오신다고 그랬죠. 네. 유익이다 그랬죠. 네. 네.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다. 왜 유익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시면 육체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한성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 사람에게 나타날 때 요 사람에게 못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육체에 어쩔 수 없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나타나게 되면 다른 곳에 나타나고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럽이나 땅끝까지 전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에 가장 큰 핵심이 있는 사역이었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하니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성령이 계셨으나 창세기도 나오고 최초에 계시는 창조 모습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계시지 않았지만 그 오순절 사건에 계속적으로 예표됐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때는 이제 혈육적인 유대인들에게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사건으로 확연히 드러나겠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고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신비한 능력들이 많이 드러나므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서 나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늘도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해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받은 줄 알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는 거하고 충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계신 것이고 내주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네.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이고 장로교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할 텐데 우리 그 튤립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도 배웠잖아요. 성도의 견인 튤립에서 성도의 견인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견고하게 인쳐서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막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떠나지
떠난 것 같이 생각되는 거죠. 내 죄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정욕에 따라서 할 때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떠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꾸중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주일 때 또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택하신 백성은 채찍질하시고 벌을 주셔서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택한 백성이고 우리 예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가셔서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지 않은 백성도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흉내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적으로는 저희가 전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버리셨다 이것은 전혀 없는 것이 장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성령을 언제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 사건을 적용시키시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사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 주에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또 어떻게 능력 받듯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또다시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욕,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건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을 때 늘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예로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 또 사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병든 자를 고쳤었다. 그리고 우리 또 어제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죽은 자까지 살렸습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또 다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믿는 대로 그렇게 되니 오늘날에도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또 죽은 것, 죽은 자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꼭 일어나야만 되는가? 이것이 꼭 반복되라고 성경에서 주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그때 당시에 보여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성령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지,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야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은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 그 계시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도구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똑같이 그런 신비한 역사들이 반복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사역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나 그것을 제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똑같이 오늘날 모든 사람이 죽은 자에게 예수님 부활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또 살리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이 오늘날에 적용하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부활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도록 하신 그 말씀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그냥 맡겨드리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건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또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는 데 있어서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뭐 성경책이 없는 곳이 없고 성경책이 말씀이 없는 곳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신비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세에 대해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비한 현상에 집중하기보단 이미 주신 그 말씀에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고 하시고자 안 하시면 안 하실 수 있다. 어떻게 되든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더 귀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 받는 것에 더 잘 이해하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거쳐 내게 믿음이 생긴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때 2000년 전에 그 전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세계 각지에서 정말 오지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한국에까지 또 인천에까지 서창동에까지 와서 내게 전해졌는가, 그것이 참으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생겼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정말 그 글로만 되어 있는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하버드를 나와도 예일대를 나와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몸이 불편할지라도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전해졌던 복음이 오늘날 이곳에 내게 전해지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알아.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또는 부모님이 좋아서 또 열심히 있어서 지혜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어떻게 이방 사람인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또 남을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가치관, 고정관념을 깨고 또 택한 모든 사람을 택한 백성으로 알고 대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 앞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내 친구가, 내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일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말로 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겐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또 도덕적이고 바른 그런 삶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방편으로 이어졌고,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과 사울, 정말 핍박,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앞선 사람이었던 사울이 변하여서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핍박과 탄압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가장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당장에 당하는 상황들이 내 기대와 내 원함과 다를지라도, 또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붙잡지 못하면 때때로 닥쳐오는 어려움, 환난, 역경, 그런 것에 좌절하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만 찾게 하시고 또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도록 그런 상황을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감을 알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